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표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더 이상 위가 없으신 정말 내 영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후사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어서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는 너희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이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면 뜻없이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불러보길 원해요. 3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가 생명길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큰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처럼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코자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이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 뜻은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한다는 것은 이 썩어질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썩어지지 않을 그 몸으로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온 천하에 예수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공표한 것이고 이 사단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은 받은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서 형벌을 내리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형벌을 내리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긴 믿음이고 사망을 이긴 믿음이고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 그것을 이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길로서는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서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만 그 길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열매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종교는 한 길로 만난다고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종교는 결국엔 한 길로 만난다. 그래서 이 종교도 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그 포장 아래서 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창시자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 길입니까? 전혀 다른 길이에요. 평행길이에요. 전혀 이로 만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건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건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평행길이고 절대 만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종교를 통합해서 어떻게 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흐리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흐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 보혈에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그걸 올려놓고 이게 결국에는 한 길로 만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근데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아들 간의 사랑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 그 아들 안에 있음으로써 그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비라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 근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서 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진단하셔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이 의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가 없으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으로서 이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이런 풍조가 점점, 이런 문화가,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 들어간다 해도 우리는 정말 확실한 복음, 정확한 복음, 이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빛을 내야 돼요. 어떤 빛? 예수 보혈의 빛, 하나님의 빛. 모든 색깔들을 다 합쳤을 때는 검은색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순수한 예수 보혈의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빛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사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어둠의 길이고 빛의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갈수록 우리 교회는 이 단독 교단으로서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침례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변질될 수 없습니다. 침례는 간소화할 수 없어요. 침례는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침례는 진리인 것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의식이고 행사가 아니라 침례는 우리의 실상이고 실제이고 우리의 체험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예요. 그런데 침례가 세례로 이렇게 변질됩니다. 간소화합니다. 생략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하신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했는데,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세례로 어떻게 바뀔 수 있냐는 것이죠. 침례라는 것은 이 잠길 침자로 쓴 거예요. 세례는 세수할 때 그 세자, 씻길 세. 어떻게 우리의 죄가 이 물로서 씻겨지냐는 거예요. 물로서 씻겨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잠겨야지만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고수하고 또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침례를. 세례의 이 첫 시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다 보니까, 그 기독교를 핍박해도 계속 기독교가 왕성하다 보니까 회유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게. 그 대신에 너희가 우리가 정한 이 종교를 믿어. 해서 조금씩 바꾼 것이 바로 카톨릭입니다. 거기서 바뀌어서 나온 것이 바로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것이지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이지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 위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침례는 진노의 자식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정말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자.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표대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그 형틀에 매달려서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 죽음 끝이에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결국에 이루신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표대이고, 부활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정말 경주마처럼 달려갈, 경주할 그런 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정말 이기는 신앙이고 이기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있사오니 내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자녀에게, 내 정말 모든 것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마음껏 달려갈 수 있고 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